오늘 들어보니까 어때요? 지영이가 굉장히 똑똑하죠? 말도 또박또박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게 잘 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는 거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쉬운 말로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오늘 여러 가지 감동이 왔는데, 제가 먼저, 특송이라기보다 제가 노래를 원래 잘 안 하는데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가사를 띄워줘야 되는데. 지영아 같이 하자. 저기 좀 가사를 다 못 외우고 마른 땅에서 솟아나.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한 숨 같은 주 예수 나의 소망이여, 풍채도 모양도 없어서 흠모할 것 없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움 주께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그는 무시를 받아서 버림받으신 주 예수 나의 생명이여, 고난을 겪어서 우리의 질고를 하신 주 예수 나의 대리자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움 주께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아멘. 이게 오늘 진행에 했는 이제 말들 여러 가지 중에 제가 가장 제 신비에 딱 꼽히는 게,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요. 엄마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대요. 누가 엄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지영이 자신을 전체 인생에 들어서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지영이를 저보고 아빠라 했을 때, 둘째 결혼하고 난 뒤에, 둘째 이혼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저한테 갑자기 아빠라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나는 딸이 하나인데 왜 둘이 생겼지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고르기 전에 둘째 그 남편과 결혼해가 살면서 스튜디오에 이제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안 됐었어요. 자기 자신도 보살피기 힘든데 자기보다 훨씬 더, 내가 보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1급 중증 장애인인데 사업을 해요. 활동 보조를 통해서 택배가 아니고 뭐지? 킥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또 막 사업을 계속 벌여요. 와, 이게 자꾸 잦은 사고를 내고 돈을 모르죠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계속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뭐 말을 듣는 것도. 근데 지영이는 거기서 벗어나오질 못해가지고 13년을 살았잖아요. 갈 데가 있었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혼하고 난 뒤에 그때 우연히 저한테 압박하는데 내가 뭘 해줬는데 압박하지?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근데 그때부터 계속 부정을 쏟아냈어요, 이제.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다 받아줬잖아요. 한 번도 받아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받아줘야 될 일이 아닌 거죠. 부정을 받아줘가지고 부정을 받아주면 그래 맞다, 네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면 부정을 낳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정반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영이는 이제 너무 감사한 게 만약에 교회에 다른 사람이 그랬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그렇게 하는데 지영이 그걸 다 받더라고. 거꾸로 네가 이래 해서 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면 네가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 너를 좋아할 건데 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싫어한다. 부정적인 일을 하면 거꾸로 긍정으로 바꿔주고 막 근데 신기한 게 그 얘기를 계속 듣더라고. 그렇게 관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게 해도 안 되고 계속 도드럽혀요, 이게 뭐. 이걸 몇 년의 세월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길 하면 알아서 켜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 환장하는 거지, 이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을 거쳐서 그렇게 했는데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지희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제가 역력히 봤거든요.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말한다고 되겠어요? 말한다고 했으면 한두 번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이건 제가 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몇 년 전부터 부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긍정이 살아나서 이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계속 부정해갈 때 니는 17살이다, 18살이다, 아직도 아다, 이제 4살이다, 3살이다. 제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니는 성숙한 사람이다. 니는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너는 나보다, 나는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만약에 1이라 하면 니는 내보다 100, 1000만을 교회에 영향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내가 변화한 거는 여기서 요만큼 가는데 니는 극과 극을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제는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점점 더 이제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마음속에 새기던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음속에 새기기 전에 막 입 밖에 바로 티 나와가지고 막 부정과 막 원망과 저주와 한이 막 집에 가서도 입을 꾹 다물고 살고 밖에 나오면 원망과 한과 저주밖에 쏟아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오늘 또 두 번째 했는 말이 피가 바뀌었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리스도 피가 바뀌었다. 하나님의 피가 바뀌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뭐 그 모양이라는 게 다 이제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 말씀 중에 우설초에서 백향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영이를 볼 때 오늘 제가 이 노래 불렀는 이유가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한 순과 흠모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을 우리는 역력히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늘 지영이한테 너는 나보다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살 것이다. 마지막에 항상 그 얘기를 해주면 지영이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는 아멘을 하더라고. 나는 그 말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 나무라는 일만 했어요. 계속 나무랬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정신 차리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네 좋아할 줄 아나. 계속 나무라기만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했는 사랑보다 제가 훨씬 더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막 뭐 다 지영이 힘들어하면 다 해주고 뭐 다 해줬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내한테 아빠라카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긴 안 돼요. 그렇지만 지영이는 지금 이 자리에 피가 바뀌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지영이가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거든요. 만학도예요. 지금 방송통신대 심리학과 2학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했는 거 보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지영이를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교회에 올 때부터는 아닌데 저하고 연결돼서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야가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데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얘가 내 머리 밑에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지. 알고 있으면서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걸 가지고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가 내보다 훨씬 못하다든지 니는 뭐 그거밖에 안 되는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내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말을 다 알아들을 거니까. 만약에 지영이가 내보다 못하다, 내 말을 못 알아들 것이 하면 저는 그렇게 반응을 안 했을 거예요. 좋은 것만 다 줬었을 거예요. 아, 니는 부족하니까 니는 그래 이거 먹어, 니 이거 해, 니 뭐 필요해 이거 줄게, 니 원하는 거 줄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지영이는 내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야는 다 소화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지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얘기했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지영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마음을 지영이는 나를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아빠라고 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가 내한테 왜 아빠라고 하지 했는데 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도 지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지를 받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 얘 바로 생명의 관계구나. 어떻게 보면 육신의 엄마가 더 생명의 관계잖아요. 육신의 아빠가.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 참 생명이 흘러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저는 지영이를 이제는 뭐 17살, 뭐 15살 이렇게 안 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지영이는 우리 중에 건강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아요. 육신적인 건강 나이로는. 그래서 지영이를 잘 보살펴야 돼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 작년에 한번 아주 위급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때 원모용 약국에서 그 일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살아났어요. 만약에 집에서든지 다른 데서 그랬으면 길에서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얼굴은 못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약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무사히 오늘 우리가 증인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증인을 들어서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얘기는 다 했네요. 오늘 지영이가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들로 딸로 이렇게 선포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영이가 집중하게 만드는 흡입력이 대단하네요. 말
정말 잘하네. 뭐 접속사도 없고 예나 그 비유도 없는데 정말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한 말로 이렇게 들렸어요. 정말 잘 쓴 글씨는 군살이 없다고 하거든요. 목사님 집에 있는 천지창조, 우리나라 대가 유명한 그분이 쓴 건데 그 글씨를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군살이 없어. 정말 뼈대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지영이 말을 그렇게 들었어요. 정말 말 잘합니다.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보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런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뭐 뉘제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영이가 이제 피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말 교회라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받은 그런 생명들이 없었으면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이런 간증이 나오겠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여튼 전 우리 교회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일로 보여집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능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상적으로 뭐 중요하거나 유능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말이나 관계가 서툴고 공동체 안에서 쉽게 소외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에서 그런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들이 교회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은 온 몸이 그 아픈 곳을 보호하고 다시 균형이 맞추는 그런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몸이 다 동원돼서 그 아픈 곳을 치료합니다. 정상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감사하고 이런 지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그 교만을 낮추고 사랑을 실천할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돌보는 교회로 우리를 이끄는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전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 연약함. 근데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지체 때문에 서로 다 돌보는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 그런 교회는 모든 지체가 연결돼서 다 하나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 아파하고 있는 이들도 우리의 몸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때 우린 정말 진짜 교회의 그 본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한 몸이라는 인식이 더욱더 우리한테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형제들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과 정말 그 겸손이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인격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훌륭한 형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대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영이가 동률이한테 아빠라고 했는데 그런 모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다 할 수 없는 역할을 한 지체가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준 형제가 감사하고, 그런 역할을 할 때 뭐 혼자만 하겠어요. 그 옆에서 묵묵히 또 돕는 지영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손을 이뤄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이런 교회로 지영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성숙시켜가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찬송합니다. 오늘 지영이 너무 이쁘게 하고 왔네. 저는 이제 지영이를 이제 근래에 이제 가까이 대하면서 많은 걸 느끼는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보다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하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처음에는 사랑스럽다가 이제 존경까지 합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볼 때와 옆에 있어 볼 때 많이 다르다, 이걸 제가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영이뿐만 아니라 지영이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볼 때도 내가 모르는 모든 교회 분들도 내가 그냥 겉으로 피상적으로 잠깐 보는 것보다 옆에서 보면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일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제가 추측을 합니다. 지영이를 보면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자기는 하나님의 핏줄이다 이러는데 우리 맞잖아요. 저도 여기 고향도 아닌데 왜 왔어요? 하나님의 핏줄 따라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핏줄 안에서. 제가 지금은 이제 핸드폰 껍데기를 바꿨는데 지영이가 빨간 걸 사줘가지고 몇 년 썼는데, 이제 누가 물으면 왜 남자가 빨간 거 쓰냐 그러면 세상에 의형제가 있듯이 나는 조카와 삼촌 사이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늘 설명하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핏줄을 따라서 만난 삼촌과 조카처럼 이렇게 지낸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너무 큰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인생 가치를 논할 때 이 교회가 없다면 아무 의미 없죠. 오늘도 저 어떤 이제 초등학교 동창하고 얘기했는데, 야, 벌써 우리 나이가 64이다? 인생을 논한다면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지영이 얘기처럼 가족이다. 우리가 이 진정한 가족이 있으니까 행복도 논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이런 거지. 그리고 저도 뚜렷이 기억나요. 지영이가 자기는 10원짜리인데 10조 원의 가치다 그랬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악몽을 안 꿔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뭐 맨날 전쟁 나는 꿈, 호랭이가 따라오는데
발이 헛발 도는 꿈, 뭐 물에 빠져 죽는 꿈. 근데 사실은 목사님 만나고 나서 악몽이 없어졌거든요. 그것도 신기해요. 결국 자기가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나를 나대로 10원짜리인데 10조 원으로 봐주고, 예. 자기는 10점짜리인데 뭐 100점 아니라 뭐 1000점, 만점까지 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거죠. 예,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제 지영이 말한 것 중에서 자기 가치의 극대화는 세상에서는 자기 피와 땀과 노력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아무 노력 없는데 봐주는 사람 눈에 의해서 내 가치가 극대화된다면 이게 진짜 더불어 인생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가도 이런 공동체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카톡 한 600명이 있는데 한 90%가 은퇴한 것 같아요. 64살 되다 보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이 한 10%, 2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회에서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구나. 다 은퇴하는 나이구나 이러면서 오늘 이제 지영이 이 음성만 들어도 저는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가 뭐 사람 얼굴 봐도 좋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여간 지영이가 있어서 너무나 좋고 저도 이제 교회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아름다운 걸작품이고 훨씬 더 우리가 볼 때 가치가 높은 사람이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됐어요. 아마 지영이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시각을 못 갖게 될 것 같아. 지영아 많이 많이 사랑해. 오늘 지영이 말씀을 듣는데 저에게 긍정의 힘을 주셔서 교회에 감사합니다 이라는데 지영이가 이 글을 말을 하게 된 데는 참 세상에 지영이가 있었으면 지영이가 현재 태어난 환경이든 살아온 쭉 이야기를 했는데 부정만 있었을 건데 이제 긍정만 남고 골고리 이제 모든 것이 감사가 남은 이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참 우리가 교회가 현재 이렇고 저렇고 갈라지고 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참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지영이가 일반 세상에 있어서만 이렇게 긍정으로 모든 자기 부정적인 환경을 완전히 긍정으로 바꿀 수 있었겠나. 참 나는 볼 때 힘들다고 생각하고 참 하나님이 지영이를 긍휼히 여기사 고등학교 1학년 때 양성수기를 만나게 했어. 또 골고리 교회 오게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딱 바꿔놨구나. 하나님이 너무 나는 볼 때 너무 신기하고 참 누구나 태어나서 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우리 이 투표만 해도 뭐 다 하나같이 보면은 다 과거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사정이 있고 그 사정들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진짜 다양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에는 완전히 다른 판으로 옮겼어. 긍정만 남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를 만났구나. 그리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돌리는 그런 판, 그런 교회가 우리 앞에 있었고 그 교회 안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인지 교회가 갈라지고 별의별 일 있지만은 끝에는 지영이를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긍정을 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이고 내가 보니까 그런 삶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오늘 쭉
감사만 남는, 긍정만 남는, 내 인생 골골이 들어서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다 골골이 하나님이 가입하시고 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만 남은 모든 것을 감사로 추수하는 지영이를 보는데, 야, 우리 교회가 진짜 세상에 없는 교회라더만은 완전한 사회를 이루는 그 교회라 했는데, 지영이를 딱 보니까 그게 맞네. 현재 교회가 뭐 좀 시끄럽고 이렇지만은 지영이가 그 판으로 옮겨졌듯이 그 세상이 없는 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다가 보니까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 책에 완전히 다른 판이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아니면은 함께 살 수 없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써놨던데. 그러니까, 야, 우리가 완전 새로운 종류의 인간들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왔기 때문에 지영이가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모든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으로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인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고, 참 하나님 골고리 인도해서, 참, 지영이도,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었고, 나 또한 지나고 보면은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걸, 하필이면 내 앞에 왜 내 사업하는데 IMF가 와가, 이렇게 처절한 인생 안으로 완전히, 진흙탕 속으로, 똥통 속으로 빠지게 했어. 왜 하필이면 내한테 그런 인생, 그런 일이 있었나. 또 지영이 또한, 그런 부모를 만나서, 엄마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지가 7달 만에 태어나고, 지 잘못은 없는데 칠삭동이로 태어나고, 이제 그런 불행한 길을 이제 쭉 걸어왔는데, 원망하려면 끊임없이 원망을 할 수밖에 없고, 처절하게 이제 원망하다가, 그런 원망을 하는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는데, 참, 지영이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서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나 또한 은혜에,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상상자처할 수 없는 그 판으로 그런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내가 부름받고 그 자리로 내가 왔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참 찬양, 또 지영이 보는데 찬양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 지영이 동행하신 일, 참 신기하다.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긍정으로 추수하는 그 교회 안으로, 그 지체들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는데 진짜 너무 감동이고 너무 놀랍습니다. 지영이의 생명도 놀랍고, 또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교회의 정화작용도 진짜 너무 놀랍네요. 왜냐하면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교회는 썩을 것을 내놓고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곳이구나. 이 바꿔주는 곳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거든요. 야, 지영이 진짜 너무 신기하고, 처음에 먼지, 티끌, 부정, 불평, 불만 이런 것을 끝없이 내놓았는데, 긍정, 칭찬, 사랑, 격려, 감사, 인생의 가치, 이런 것으로 이제 계속 바꾸잖아요. 계속 바꾸고, 또 때로는 시기적절하게 동유리가 단단한 음식도 주고, 또 이 십자가 발효 영양제를 또 약사님이 제때 잘 공급을 하고 그래서
그 생명의 임계량, 오늘 임계량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 임계량이 딱 차니까 이 그리스도 생명이 정말 놀랍게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와,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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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와, 흠과 티 없이 너무나 신성한 생명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영이가 완전히 그리스도 이 생명의 피로 이 교회의 새 가족의 일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와, 교회가 정말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구나, 정말 운동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너무 진짜 티 없이 수정같이 맑은 그 보석이 된, 처음에 올 때는 그 10원짜리도 되지 않는 그 티끌, 먼지, 흙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10조가 된 그 너무나 아름다운 계시록에 나오는 보석이 된 사람을 우리가 보니까, 와,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고, 진짜 교회가 아니면,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고,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숨 쉬고 살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땅에 속한 일들을 어느덧 다 벗어버리고 하늘의 성분을 받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 피가 바뀌어서, 그리스도 생명의 피가 바뀌어서 하늘 시민권자가 된다는 거. 와, 우리가 처음에 불려올 때 하늘 시민권자가 된다는 개념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 생명의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와,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동률이의 역할이 진짜 참, 물론 교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특히 동률이가 그 축복을 주는데 그대로 되니라. 이 완전히 새 창조가 착착착 일어나잖아요. 와,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하고, 진짜 지영이 똑똑하고,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은 정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구나. 정말 감사하는 인생은 그 사람 옆에 가고 싶거든요. 괜히 불평불만, 물론 생명이 어릴 때는 불평불만을 내놓는 게 또 당연하죠. 아니, 아기가 똥 싸고 뭐 오줌 싸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정말 사랑으로 받아주는 우리가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 부모를 만났다는 거.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정말 교회구나.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났다는 것이 정말 너무 복이 있고, 우리는 정말 너무나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정지영, 일명 돌지. 그래서 처음에 와서 이름 들으면서는 이제 지영이라는 이름이 돌지도 있고 피지도 있다고 하는데, 피지는 이 기회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반지로 듣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반주지영이라고 불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직접 본인에게 듣게 되었는데, 자, 돌지. 근데 왜 돌이라는 게 붙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뜻이 아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 돌아다니는 지형이다 하면서 돌지라고 그렇게 붙었다 그러던데, 그것도 이제 오늘 이야기하기는 돌아온 지형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 반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돌아왔다 말씀이지요. 예, 어떻게 해요? 교회에 얼마간 조금씩 뜸하다가 돌아왔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품으로 제대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얘기이고, 그런 말씀으로, 그런 시간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으로 듣게 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품으로 제대로 돌아왔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돌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결국을 찾는 마음을 주셨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돌아온 지영이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저번 주에 인용된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묘막측한 그 말씀은, 그 계획은 우리로서는 전혀 측량할 수가 없는 일인데, 돌지가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금 아름답게 정말 때가 되니까 어찌어찌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게 보인다는 것이 되었겠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어서 또 앞에 세우니까 전 인생을 추수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알아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묘막측함에 있어서 또 우리 각 지체들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다른 지체에게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은 또 동률이 형제만 해도 모든 교회가 같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마을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지체를 위해서 또 특별히도 구체적으로 동률이 형제의 역할을 보면 너무 참 신기합니다. 어째서 아빠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빠로 불려가면서 저렇게 하는 관계를 어째 저렇게 관계 형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놀랍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지체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모든 능력 왜 안 주십니까? 그러는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못할 일은 저 지체가 할 겁니다. 저야 요만큼의 능력, 주님 주신 능력 감사하고 갑니다만 저 다 못합니다. 이제 알게 되었고 다른 지체가 하는 걸요. 교회가 하는 걸요. 이렇게 되고 참 이렇게 되는. 그래서 아빠 지영아 하는데 반지라는 아내 되는 자매 되는 지영도 지영이고 하는 재미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돌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데에는 정말 주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셨던 일을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너무나 놀랍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는 그런 참 기쁨과 놀라움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있다는 것이 주님이 있고 주님이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반지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네요. 자꾸 불러싸가지고. 아니, 그 교회에 있잖아요. 지영이가 정말 많을 때는 5명이 있었거든요. 저랑 그다음에 그 지금은 안 계시는 윤동이 오빠 동생 김지영 언니, 그다음에 돌지, 약사 지영이, 그리고 우리 2PM의 이지영 언니. 정말 많죠. 그 지영이라는 이름이 그 루이비통 가방처럼 많다고 똥지영이라고 그렇게 불릴 때도 진짜 많거든요. 아유, 그만큼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그 지영이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어릴 때부터 봤고 같이 지금은 또 같이 늙어갑니다. 한때는 제가 지영이를 보면서 참 지영이한테 큰 무기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는 지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힘을 늘 과시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늘 연약한 척하면서 모든 교회에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지영이로 변해가지고 온 교회의 즐거움이 되는지 너무 감사가 됩니다. 정말 지영이가 그 많은 시간을 돌아오면서 정말 지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걸 제가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11시에 갔다가 오만 순환을 다 겪고 튕겨 나와서 결국은 우리 품에 이렇게 폭 안겨가지고 이렇게 함께 살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래서 지영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제가 보고 누리고 느끼고 그렇게 하거든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번 주에도 제가 수정 언니를 간증하면서 증거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지영이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아까 왜 그 관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양승숙 언니를 통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양승숙 언니한테는 엄마, 우리 채연이 아빠한테는 아빠, 그리고 저한테는 언니. 이게 무슨 계족본지. 어쨌든 우리에게 지영이가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온 교회의 즐거움이 되는 게 참 너무 기쁘고 소중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영이하고는 특별하게 교회에서 지영이한테 제가 시달림을 받는다는 거나 관계가 별로 없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행토방 모임에서 지영이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 말씀을 딱 끝나면 제일 첫 파트로 말씀 하답을 하거든요. 근데 하답할 때 보면은 아주 그 말씀의 핵심 가지고 정확하게 화답을 해요. 그래서 지영이가 먼저 간증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지영이를 보면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의 부정이 있었고, 한 3년 전만 해도. 근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와, 놀랍더라고. 그 표현되지 않는 마음까지 그 자기가 살려내는 지영이를 보면서 저는 항상 지영이 간증할 때 굉장히 이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지영이를 보면서 교회의 영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성육신이 이거구나. 그 예수만 성육신 한 게 아니고 우리들도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육신이 돼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렇게 완전한 그 말씀의 육신이 돼서 증거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우리가 10원짜리 인생이 아니고 10조 원의 인생이라는 게 이게 이제 증거가 되잖아요. 누가 지영이를 이렇게 변화되게 영광스럽게, 사람이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게 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욕과 질투와 한과 분쟁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별된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특수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영광스럽잖아요. 처음에는 와서 고기만 숙이고 돌아다니면서 분탕질을 좀 많이 했거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굉장히 보기는 이렇지만 연약하거든요. 내 옆에 오면 내가 감당이 안 되겠구나. 저는 좀 솔직히 이제 이렇게 가까이 안 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변화된 사람 안에 정말 지영이가 저를 이끌고 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이사야가 그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고함과 이런 것들을 보고 막 저주를 하다가 그 서랍들이 그 성전에 쫙 가락을 펴고 영광으로 찬송을 한 걸 보고 내 입술을 지져달라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사람으로서는 능히 계획도 할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통제하는 곳에는 모두가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핏값으로, 그죠? 구약에는 성전의 기물이나 모든 것에 다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영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의 피와 살을 먹고 가르침과 교훈으로 이렇게 완성된 한 인생의 영광이 아버지에게도 자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엄마에게는 짐이 되는 이 아름다운 지영이가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고, 말로 다 우리가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지영이 하나만 딱 내놓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 이렇게 증거로, 증인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함께 누리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건자에는 좀 오랜만에 문안드리러 왔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영이 참 좋아합니다. 제가 행토방에서 지영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는데 그때는 약간 어눌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묘한 매력이 있어요. 행토방 마치면 제가 지영이를 이제 집에 태워다 줍니다. 이제 집까지 태워다 주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영이를 잘 집에 데려다 주는 걸로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지영이를 집에 태워다 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제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지영이 만나고 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지영이 보기 전에는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할 말이 많은 사람으로, 뭐 이것도 왜 안 해주십니까? 뭐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영이 딱 만나고 오면 갑자기 입을 뗄 수가 없어요. 아, 저 인생 같으면, 그래서 돌아오는 지영이 태워주고 이야기 나누고 돌아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지영이 같았으면 저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습니다. 에라이씨, 당장 뒤돌아서 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게 바로 믿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교회에 이렇게 한 2년 조금 이제 더 넘게 이렇게 출입한 지가 2년 좀 넘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게 가장 은혜를 많이 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지영입니다. 그래서 늘 지영이하고 같이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지영이한테 찬양을 한 곡 할까 합니다. 앉아있다가 간증 들으면서 두 곡을 하려 했는데, 한 곡은 제가 거의 안 불러본, 한 15년 전에 불러보고 안 불러본 거라고 자신이 없어서 얼마 전에 이제 불러봤던 곡으로 제가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저 성미아자매 밑에 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아, 예. 오늘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지영이한테 받은 은혜만큼.
근데 받은 은혜만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 뒤에 보면 밑에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축복 더하노라 했습니다. 이 곡을 지영이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지영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지영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같이 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지영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지영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지영이가 한 분 더 있어가지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지영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지영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지영이를 외국에서 다 알고 있어요. 14, 15년 전에 이제 오레곤에서 3명이나 4명이서 이렇게 말씀 들을 때 교회 그때는 이게 좌석도 다 비춰주고 그랬거든. 해맑은 애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 예배 시간 중에 참 희한한 교회다 있네. 그런데 그걸 받아주는 사람들도 너무 밝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래서 지영이를 아는데 돌지영이래. 그래서 아니 걔 성이 돌이냐고. 그랬어. 그랬더니 돌아다녀서 돌지영이고 피지영이는 피아노 치고 또 지영이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응. 하여튼에 그랬어. 그래서 너를 알아. 그리고 티 없는 게
간증에 그런 말을 해. 아유,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한테 졸라서 뭐 받고 누구한테 뭐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 맑은 게 너무 좋았고 또 그걸 다 받아주는 교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영이한테 꼭 오고 싶었는데 난 전번주인 줄 알았거든. 전번주는 서울에 있었고 오늘이래. 그래가지고 되고 있으니까 참석해야지. 너무 사랑해.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우리 지영자매 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말을 잘한다 하셨죠. 잘할 수밖에요. 삶이 그건데, 삶인데, 네. 거기다 뭐를 더하겠어요. 들으면서 참 가슴이 먹먹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전들 저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나? 칡농쿨이 저렇게 저 나무를 저기 타고 넘어가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가는 거지. 진들 미안하지 않나? 다 알고 있거든. 나도 당신들 힘들게 한 거 알고 있거든.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이 보였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영이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교회는 열리지로 사는구나. 정말 지영이가 교회에서 아까 피를 받았다 했는데요. 피가 바뀌었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다 피를 바꾼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네. 그 피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피를 나누어 주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전에 어느 상갓집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매 요즘 어디에 있노? 근데 또 어느 자매도 그래요. 자매 요즘 어디에 있노? 근데 그 묻는 분의 그 의향을 제가 제 주축으로 내가 함께 이제 교회를 함께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묻는구나 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그 어디 곳이나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고, 그래서 어느 형제를 만나도 반갑고 사랑스럽고 같이 놀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자주 못 뵈고 이래 하지만 늘 마음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시를 조금 낭송을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되지만 지영 자매에게 저도 선물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열리지 황봉학. 손 한 번 맞닿은 죄로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여 송두리째 나의 전부를 당신에게 걸었습니다. 이제 떼어놓으려 해도 떼어놓을 수 없는 당신과 나는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버려 당신에게만 나의 마음을 주는 열리지입니다.
단지 입술 한번 맞닿은 죄로 나의 가슴 전부를 당신으로 채워버려 당신 아닌 그 무엇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는 당신에게만 나의 마음을 주는 열리지입니다. 이 몸 당신에게 주어버린 죄로 이제 한 몸뚱어리가 되어 당신에게서 피를 받고 나 또한 당신에게 피를 나누어 주는 어느 한 몸 죽더라도 그 고통 함께 느끼는 열리지입니다. 이 세상 따로 태어나 그 인연 어디에서 왔기에 두 몸이 만나 한 몸이 되었을까요? 이 몸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 하렵니다. 당신의 체온으로 이 몸 살아간다 하렵니다. 당신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행복 진정 아름답다 하렵니다. 순이야, 자주 와야 되겠네. 전에도 조금은 알았지만 오늘 순이가 적절한 때에 와서 그 얼굴에 그 마음과 시가 나오니까 너무 지영이를 위해서 먼저 지영이의 아름다움 우리가 다 먹고 마시다 보니까 삼행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정금, 순금, 연단된 지영아, 지순한 생명의 신부로다.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자. 지영이 처음에 교회 오고부터 우리가 다 정인이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막가파. 아무도 못 말려. 지 뜻대로 안 하면 교회를 완전히 휘저어 버리니까. 그걸 이 목사님도 알고 100% 지영이 편을 들어서 무조건 나오면 이제 그래. 또 뭐 뒤틀리면 집회 못하도록 아예 막 앞에서 그냥 스트라이크를 막 일으켜버리고. 지금 조용히 돌아보니까 지혜가 쉴 곳을 찾은 거예요. 지혜가 안식할 곳을 찾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생모, 낳아준 부모님에게서도 대접 못 받고 그래도 가출까지 해가지고 한번 살아볼 기라고 가서 장애인과 이래저래 한번 살아봐도 도무지 숨을 못 쉬니까 구미 그쪽에도 제가 한번 가봤었거든요. 오늘에서 지영이 그 군더더기 없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글작품이구나. 지영이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알 수 있잖아요. 지혜를 증거하면 교회가 증거되잖아요.
아까 동률이가 간증하면서 나는 요만큼 변했지만 너는 극과 극으로 표현이 너무너무 맞잖아요. 지혜에 변화된 이 생명, 일명 피가 바뀌었다고 말했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거될 때 완전한 열매로, 완전한 정인으로 먹혀있잖아요. 먹힌다고요. 그렇잖아요. 물론 동으로 잘 달리던 말, 서쪽으로도 잘 달린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지영이는 그 정반대잖아요. 어디에도 안 되던 것이 여기서 된다. 여기가 어디고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전거되는데 지영이는 안성맞춤인 거예요. 완전 스펙트럼이 확실하죠. 오늘 조용히 지영이의 지난날과 오늘 고백하는 속에서 너무나 순전한 정금순금인 거예요. 인생에게서 감사만 남고 다른 게 없다. 그게 정금이에요. 순금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말할 때 정금이라 하거든요. 금이라 하거든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지영이를 왜 그 1급 장애자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보내서 연단을 했는지 너무 깊이 감사가 됩니다. 거꾸로 돌아가서 지영이가 칠삭둥이로 태어난 게 너무나 고마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열매로 드러났잖아요. 언젠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나? 어디 사랑방 단톡이 올라왔나 모르가지고 그래 내 갔구만 이래가지고 가서 뭐 먹고 싶나니까 피자 먹고 싶다 해가지고 피자를 사주면서 잠깐 교통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속에는 너무나 여린 그때만 해도 땡가 많이 부릴 때거든요. 근데 그 여린 그 모습을 딱 만지고 난 다음부터 제가 100% 아멘했죠. 네가 살기 위해서 그랬구나. 네가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만지고 나니까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지영이 앞에서 상도가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지영이를 칠삭둥이로 태어나게 하고 2번 결혼해보고 2번 이혼하게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서 이 자리까지 세워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의 신부로 우리 앞에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아니, 저는요, 간증하기 전에 우리 홍순희 누님 맞죠? 몇 년생이에요? 몇 살 안 맞네. 아니, 누님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뭐 떡도 우리 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 일단 그 긴 시를 열리지 그 긴 시를 외워가지고 와 보통 인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요즘 주로 관심사가 인재 발굴에 있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 송영수 형제가 지금 약속돼 있으니까 누님은 5월 15일 날 우리 앞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고 우리 병기 형제는 좀 매주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그 뭐 행토방을 하든지 생명수방을 하든지 거기 있는 분들 다 한 바퀴씩 다시 해야 되겠어. 그래야지 병기 형제가 맨날 오지. 아니 서서 기타 치면서 이 노래하는 게 아까 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거 부르는데 너무 좋았어요. 뭐 누구는 뭐 종교적이다 이지랄 제정신이 아니지 그 듣는 기가 없어. 아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좀 매주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를 은혜스럽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정말 들었고요. 저는 이게 지영이 생각하면 짜증나요. 일단 왜 짜증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영이 생각하면 윤주 생각도 자꾸 나고요. 윤주나 지영이 존재 자체가 저를 심판하거든. 왜냐하면 이 지영이가 있으면 당연히 저 동률 형제 같이 아름다운 이 형제들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지영이가 관계하는지 이걸 보니까 그렇지 못한 저는 바로 심판이죠, 심판. 개인적으로 보면 이래요. 근데 다행인 것이 이게 교회적이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지체들이 이렇게 하고 지영이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이 사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영이 자기 가치가 10원짜리에서 10조원짜리가 됐다고 하잖아요. 저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지영이가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될지 다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연약하니까 그 연약한 대로 이렇게 마음이 흘러서 지영이 생각하면 1년 후배 명순이가 늘 생각나. 지영이 가출해가 결혼하고 뭐 이런 바람에 명순이도 어디 가고 없어 지금. 명순이 늘 생각나고요. 그리고 또 어제도 들었는데 어제 준 모임에서 지영이가 하는 말 잠깐 들었는데 연약한 누나 정영이 누나를 항상 챙기고 정영이 누나가 야한테만 꼭 연락하더라. 그리고 요즘 막 굉장히 건강이 안 좋고 이래가 힘들어 하는데 지영이가 꼭 가서 섬기고 입원시키고 뭐 진료받게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연약한 대로 이게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영이의 존재 가치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 싶고 방금도 제가 말했지만 더 중요한 제가 느끼기에 이게 주관적으로 제가 더 중요한 존재 가치는 늘 저를 주제 파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내 살기도 바빠가지고 뭐 윤주나 지영이가 내 가까이 오면 나 발로 차고 막 일할 생각이거든. 윤주한테는 실제로 막 많이 그랬기도 하고요. 지영이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뭐 손을 내밀고 뭐 맨날 차 태워 놀락하고 주로 이럴 때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뭐 기꺼운 마음으로 막 그래 지영아 내가 태워줄게 뭐 이게 변경제처럼 안 돼. 지영이 오늘 말씀해야 되는데 교회는 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또 뭐 줌에서 카더라고 교회 가야 되는데 뭐 하면서 슬쩍 내하고 미화들으라고 카더라고. 그래 우리 둘이 막 회의를 한 몇 시간 했잖아요. 이거 우야 되노 하면서. 그래가지고 겨우 우리가 이제 마음을 내가지고 지영이 네가 우리 연구소까지 뭐 우리 다시 50분에 출발하니까 오면 우리가 같이 태워갈게. 요까지 딱 이게 겨우 우리의 B급 언어로 가지라고 하거든. 우리 한계가 요까지라. 근데 다행히 변기 형제가 나타나서 지영이가 톡이 다시 왔잖아요. 변기 삼촌이 와가지고 내 태워준대. 교회에서 봐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지영이를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교회적 생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너무 부끄럽고 늘 심판이 되고 그런데 또 아름다운 형제들이 드러나는 이게 교회의 어떠함이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너무 감사하죠. 가고 맨날 생일 챙기면서 좀 투표하면서 좀 내놓을 만한 삼촌 뭐들한테 막 앵겨가지고 막 뭐 선물 받고 막 용돈 챙기고 막 이러잖아. 와, 나 그게 너무 부러워. 내한테 그한 바로 찰기인데
내가 돈 없는 줄 알고 내한테는 절대 안 가고요. 뭐 좀 있어 보이는 순택이 삼촌, 뭐 상근이 삼촌, 뭐 영식이 삼촌, 주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앵겨가지고, 야, 얼마나 순수하면 그러겠어요? 저는 이게 계산이 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절대 그래 못하거든. 그게 너무, 뭐라고? 그래. 하여튼 지영이가 교회 안에서 자유한 것이 사실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사실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 점에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부끄럽고 영식이 뭐 상도가 반드시 나갔더니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영이하고 싸우라는 뜻인가요? 하여튼 지영이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양육하고 또 함께 지내고 하는 우리 동료를 비롯한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영이 간증을 듣는데, 말씀하는 걸 쭉 듣는데, 그 지영이를 교회로 데려온 성숙 언니가 생각이 나고, 또 그 지영이를 돌본 지영이, 또 다른 지영이하고, 반주자 지영이하고 동률 오빠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양승숙 언니는 제가 그 지영이를 데리고 온 양승숙 언니는 제가 처음에 예전에 그 우리 교육관에서 그 간증할 때 자기 학교 그 진짜 꼴통인 조폭이, 학교에 일진 애를, 언니가 이제 늘 매일 학교 갈 때마다 그 아이를 새롭게 보고, 세상에서는 다 안 된다 했는데, 그 애를 넌 늘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서 그 아이가 결국은 선생님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그 간증을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양성숙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간증도 그때 듣고 이랬는데, 그 성숙 언니도 생각이 나고, 또 지영이가 그 10원짜리는 길에 있어도 저 10원짜리 안 주워요. 아마 다른 사람도 안 주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억짜리라고 했나요? 10억짜리 자기 인생을 말하는데 그 안에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도 마치 세상에 나가면 그 10원짜리 동전처럼 아무도 그 가치를 쳐주지 않을 텐데 그 하나님 나라에 오니까 나를 그 10억짜리로 쳐주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게 지영이 간증을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그 안에 우리도 다 같이 함께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할 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그 지영이 안에 포함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집에서 늘 이제 구박받고 가치 없이 이렇게 취급받으니까 땅을 보면서 걸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앞도 보고 하늘도 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에 지영이가 어떻게 하늘을 보게 됐을까? 그 말 안에 그 교회가 보이고 언니 오빠들이 보이고 또 넉넉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골고리 지영이가 하는 말에 다 교회와 그 하나님이 다 드러나 보이는데, 야, 하나님이 이러려고 지영이를 10억짜리라고 했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들을 때 너무 좋고, 저도 상도 오빠랑 비슷해가지고 막 뭐 태워달라 하고 이러는 거에 부담이 간다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지영이는 또 그걸 다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서운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영이를 케어하면 되겠구나. 케어하는 게 아니죠. 이 차량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또 지영이도 그래주기를 너무 바라더라고요. 나는 못 해준다 하기 힘들다 이래 싶었는데, 언니가 이모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 지영이가 훨씬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가 되어졌고, 그 안에서 함께 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목소리가 꾀꼬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투팸 단톡방에 두 분이 간증이 올라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라 자매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지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영의 달란트는 말씀하는 자리인 듯 합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영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셨고, 피조물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최종적 목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영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참으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지영이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찬양합니다. 또 더 적었어요. 지영아, 너의 달란트는 말씀하는 자리인 듯하다. 다음에 또 지영이 그리스도로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호 형님 경주에서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지영아, 내가 말씀하는 그 자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참으로 미안하구나.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잘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면서 들었다. 엄마의 태 중에서부터 순탄치 못한 환경으로 태어나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어여쁜 사람으로 주님을 표현하기에 참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영광으로 조성되어 살고 있는 내가 참으로 대견하고 주님과 우리 교회의 참 정인이 되어 주어 고맙다. 모든 부정적 환경과 처지를 은혜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울 지영이가 주님과 교회의 자랑이다. 사랑하는 지영아, 교회에서 처음 본 지영이와 수십 년 지난 지금의 지영이는 옛 모습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성숙된 모습이 되었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이 참인 것이 너를 통해 증명되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가 맺는다는 이 말씀이 정인과 증거가 바로 울지영이다. 지금까지 따개비처럼 교회에 잘 붙어서 교회 생활을 잘 해주어서 고맙다 지영아. 어찌하든지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도 너를 존재하게 하여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한 너의 모습 부모님께 감사를 드린다. 사랑하는 지영아,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호흡이 함께하는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보자구나. 할렐루야. 이게 못 와가지고 정말 길게 섬세하게 썼네요. 오늘 지영이 간증을 여러분 다 잘 들었죠? 지영이는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한층 더 성숙한 우리 안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게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 간증했는 것처럼 교회 전체의 사랑이고 우리를 이 자리로 다 이끄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 5월 1일